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임을 우리는 늘 믿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자체가 바로 기적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와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보내신 기적은 그들이 신으로 섬기던 개구리로 애굽을 덮어버리는 재앙이죠. 개구리 떼가 갑자기 땅으로 올라와서 애굽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뒤덮어버리자 애굽 사람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였던 이 개구리로 인해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게 하심으로 그들이 잘못된 대상을 숭배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요술살들도 개구리를 땅으로 올라오게 하는 요술을 부렸습니다. 바로는 요술살들에게 개구리를 없애라는 지시도 아마 내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개구리가 올라오게만 했을 뿐이지 물러나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다시 한 번 더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성취에 자만해지곤 합니다. 지금 인류에도 자아도취에 빠져서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죠.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도전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알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기적,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구리 사건을 통해서 바로에게 또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 더 나타낸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바로에게서 개구리를 없애달라는 요청을 받은 모세는 언제 없애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모세의 질문에 바로는 바로 얘기하죠. 내일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요청대로 다음 날 개구리들이 이 애굽의 전역에서 물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음 날 개구리들이 곳곳에서 나와서 나일강으로 돌아가거나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개구리 제거 시점을 특정하게 한 것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요술사들도 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날 바로 실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개구리 떼의 이동이 자연현상이나 우연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것들을 원천 봉쇄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사 기드온 때에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게도 하시고 또한 양털만 제외하고 주위에만 모두 이슬이 적게 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게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또한 복음을 전파하며 증거하며 나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도 하죠.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죽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이 권고를 우리에게 항상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모든 삶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는 그러한 목적으로 또한 태어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이유는 언제나 살아계셔서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또한 그 은혜의 역사를 인식함으로써 또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로 체험하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또한 이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